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1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려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2장 찬송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지어라. 예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수민 권사님 기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축복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코로나라는 현실과 삶의 무게를 핑계 삼아 나의 안위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나만 위했던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넉넉한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서 다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급급해 주님을 원망하며 부인하는 어리석은 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는 큰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시고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큰 기쁨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그 열정과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지를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치유의 손길을 믿으며 담대히 이겨내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고난과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이 아파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함께 모여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교육자와 교사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이들, 그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섬김 예수님처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며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의무감으로 자리를 지키는 형식적인 예배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예배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과 그 헌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절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좋은 곳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려지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고 꽃이 펴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빛나게 만들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회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가 얻은 수입의 10회를 잘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 육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그 믿음으로 그들을 돕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예물 또 주정헌금 받아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줄은 믿습니다. 다시 모일 때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가 더 대림절이 기다려지는 또 성탄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지금 어떻게 지침이 내려왔냐면 방송을 녹화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녹화하기 위해서는 스태프들을 포함해서 한 20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고서는 모이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모든 예배가 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올해가 온라인 예배만 얼마나 드렸나 좀 세 보니까 전체 52주 가운데 연말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19주나 우리가 교회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3분의 1 이상이죠. 그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일단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12월 28일까지인데 뭐 그 뒤에 만약에 단계가 좀 내려가면 다시 모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도 뭐 2단계가 되든 1.5단계가 되든 또 1단계가 되든 간에 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공간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고 물론 그 전에 성탄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고요.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성탄 예배나 송구영신 예배를 성전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되었고 정말 뭐 빠르면 내년 첫째 주부터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뭐 2단계로 내려가게 되면 2단계나 1.5단계가 되면 그때나 돼서 다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좀 긴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고 또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은 건강도 많이 조심하시고 또 어디 있든지 간에 늘 교회 기억하시고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 잊지 마시고 또 함께 좀 기도로 동역하고 또 기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 다닌다 정도의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일요일에 전에 없던 스케줄 하나가 더 생기는 것, 그게 뭡니까? 오전 시간에는 교회 가는 것, 그것도 바쁜 일이 있으면 못 가기도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면 많이 가는 것,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퍼 목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싸구려 은혜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집에서 비싸게 주고 산 TV가 있는데 그 TV를 여러분이 다룰 때랑 집에 있는 그 A4 용지 한 장 다룰 때랑 우리의 태도가 똑같겠습니까? TV는 여러분이 막 애지중지하면서 다루겠지만 뭐 종이 한 장은 진짜 말 그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식으로 막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종이 한 장 다루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값싼 은혜는 이런 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죄를 의롭다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즉,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 기독교가 말하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어차피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될 건데 뭐 죄 지으면 어때? 뭐 이런 태도가 값비싼 은혜를 받아놓고서는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태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보네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라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의롭다 하는 바로 그런 태도라고 지적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얻어내신 것인데 그걸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 자꾸 값싼 것이 되어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그분이 쓰신 어떤 책에서 이야기를 하셨냐면 책 제목이 나를 따르라예요. 의미가 있죠. 책 제목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드러납니다.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값비싼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않고 비싸게 취급하는 태도를 바라고 보네퍼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렇게 그 삶을 사는 것만이 그 은혜를 비싸게 취급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고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이 카톨릭의 수도원 운동을 비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카톨릭의 수도원 운동이 어떤 느낌입니까? 일부 소수의 사람만 마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만이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면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등져버린 그런 공간 있지 않습니까? 즉 수도원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수도원살이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세요. 그들이 수도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과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수도원 들어가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파주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거기에서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값비싼 은혜는 날마다 나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느낀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이 설교 제목처럼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용기를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꼭 예수의 제자가 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용기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34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면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게 바로 34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용기냐면 37절부터 39절이에요. 어떤 용기냐면 손해볼 용기입니다. 두 가지예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고, 두 번째는 손해볼 용기입니다. 나는 미움도 받지 않겠다, 나는 손해도 보지 않겠다, 이러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이야기해 보면,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부적응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세상에서 부적응하신 분이 사형당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독하게 미움받은 분이, 예수님이 세상에 적응을 잘하셨다면 미움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부적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독하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았던 분이 죽으신 틀이, 사형 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반드시 38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자기 십자가 없이도 예수의 제자가 될 길은 없어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말은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미움받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가 그대로 생각하는 바가 되고, 또 그것이 그대로 행동이 되면요, 사실 절대로 세상과 조화가 안 돼요. 그대로 살면 여러분 조화되는 사람, 세상과 조화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조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과 다를 때 세상이 그 다름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은 훈훈하지 않습니다. 다름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다름을 미워합니다. 그럴 때 미움받기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만나는 사람이 내 누구냐에 따라서 생각도 바뀌고 그때 행동도 바뀐다면, 그래서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 맞추고 또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에 맞춘다면 나는 나를 속이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미움받지 않고 또 교회 와서도 교회에서도 미움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건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미움받지 않고 동시에 교회에서도 미움받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게 뭐냐면 처세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더 그때보다 악해지면 악해졌지 더 선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미움을 당하셨는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카피를 한다면 어떻게 이 시대에, 더 악한 세대에 우리가 미움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세대에서 미움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면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선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닮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받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내라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하셨냐면 제자가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이나 하시지 우리는 못해, 이러면 제자가 아니에요. 선생님만큼 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화목하라고, 세상과 잘 지내라고 세상으로 보내지 않아요. 세상에 부적응하라고. 그렇게 세상에 부적응하라고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을 이기라고. 세상에 부적응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이렇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온몸에, 한 주 동안 살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오지 않습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교회로 돌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성도는 막 다리도 막 쩔뚝쩔뚝 절고 있고, 어떤 성도는 막 팔도 잃어버렸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돌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전쟁에 나간 군인이 전쟁터에서 위로받는 거 봤습니까? 전쟁터에서는 싸우기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면 그때 쉬면서 위로를 받는 게 군인이지, 전쟁터에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첨예한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두 다 십자가의 도에 굴복하면 싸움이 없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냐면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집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 첨예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는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정신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칭찬을 받으면, 어디 가도 칭찬받으면, 나는 모든 곳에서 칭찬하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예로 두셨냐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을 예로 두십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진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말고 참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싸우는 선지자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첨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약에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게 결국 여러분 가짜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짜 선지자처럼 세상에서 다 칭찬받고 있으면, 어디든 칭찬받고 있으면 가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미움받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아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오늘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했던 말인데,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영광이지만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치욕이잖아요. 세상에 아첨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첨을 하면서 영적인 공격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향한 영적인 주도권도 빼앗겨버린 지독하게 치욕적인 상태가 바로 이런, 다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보니까 그 예능 프로그램에 그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였던 박용택 선수는 이제 올해 은퇴를 했어요. 그다음에 좀 예전에 은퇴했던 홍성은, 이 두 선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프로를 보고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 선수들에게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더만요. 2009년에 있었던 이야기더라고요. 11년 전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둘이 얘기를 하는 거, 이제 그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1년 전에 이 프로야구 이 타격왕 경쟁을 회상하는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때 이제 박용택이라는 선수가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LG 선수였고 홍성은은 롯데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박용택이 간발의 차이로 홍성은을 이기고 있었어요. 타율이 어땠냐면, 뭐 남자분들은 좀 잘 아시겠죠. 박용택은 3할 7푼 4리였고 홍성은은 3할 7푼 1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차이죠. 근데 이제 홍성은이 속한 롯데는 정기 시즌 이제 마지막 경기, 그 정기 시즌 마지막 경기로 이제 모든 기록이 끝나잖아요. 일단 그 타격왕은. 그래서 정기 시즌 마지막 경기가 LG와의 경기였고, 하필 또 LG는 롯데와의 경기가 마지막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한 경기는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홍성은은 이 LG와의 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어떻게든 잘 때려서 안타를 좀 쳐서 타율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또 박용택도 자기의 타이틀을 지키려면 뭐 당연히 또 안타를 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기에 박용택이 출전을 안 해요. 뭐 코칭 스태프도 나가지 말라 말도 있었겠지만 뭐 자기도 원하니까 아마 그랬겠죠. 근데 왜냐하면 박용택이 출전을 했다가 만약에 안타를 한 개라도 못 치면 타석수는 더 늘어나는데 안타를 못 치면 타율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또 그 경기에 만약에 홍성은이 안타를 치면 지금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홍성은은 타율 올라갈 거고, 그럼 역전이 되면은 그러면 타이틀을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박용택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 경기를. 그리고 또 이 LG 투수들은요, 이 박용택이 타격왕 받도록 하려고 홍성은이 안타를 못 치게 일부러 계속 포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되게 치사하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게 분명 여러분, 이거 박용택이 잘못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 다음에 박용택이 상을 받았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상입니까? 그래서 프로야구 팬들로부터 박용택의 별명이 뭐로 바뀌었냐면 졸렬택이라고, 계속 그게 거의 11년 동안 따라왔던 그런 악평이었나 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 팬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프로다움이죠. 비열한 방법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타격왕 타이틀을 지키는 것은 팬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팬들이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싸우는 최선이에요. 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냐? 왜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하냐? 뭔가 잃을 게 두려운 거예요. 잃을 게 두려운 겁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좀 잃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손해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는 게 제자 도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는 프로예요, 프로. 제자는 프로다움입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세상에서 비열하지 않게 삽니다. 그래야 사람의 종으로
여러분 언제까지 사람의 종으로 살 겁니까? 사람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셔야죠, 세상에서. 그래야 세상에 아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를 자랑하죠. 그래야 복음이라고 하는 원칙대로 살지요. 세상의 말을 다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무시할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들려고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왜 예수를 믿는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어요.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현재 지금 뭐로 살아가고 있냐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그네의 특징을 한 단어로 꼽아보라면 뭔지 아십니까? 부적응이에요, 부적응.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논리에 무너지면 안 돼요. 이 논리 때문에 무너지시면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도둑질을 하다가 포도청에 붙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도둑질은 하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 논리에 설득당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마치 이상 같고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대로 살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 독립운동하는 게 아니라 일제 신사 앞에서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현실적인 대응입니까? 그 현실적인 대응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셨다면 그 현실적인 대응이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역사가 이해해 줍니까? 역사가 7.18을 이해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이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서 싸우지 않는 비굴한 이유가 되어지고 그게 여러분에게 설득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은요, 사실은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설교가 여러분을 향해서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진리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나를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여겼던 그 영적인 착각을 철저하게 부서뜨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바가 있으면 여러분 미움받을 각오도 하셔야 돼요. 미움받을 용기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확신대로 용기 있게 살아내셔야 돼요. 세상이 뭐라 하든 더 둔감해지셔야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필요한 용기는 미움받을 용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는 어떤 용기냐면 여러분 손해를 볼 용기입니다. 왜 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을 갔는가? 그들의 논리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언제 손해 보려고 저분을 따라다녔냐? 또 그 논리가 설득이 있었던 거예요.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또 달라졌죠.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손해보지 않으면 제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손해보지 않으면 제자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따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 다니는 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말씀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39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까? 이를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자기 목숨을 잃는 이를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가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성경에 말하는 제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손해볼 각오를 하는 자가 제자라고. 그리고 목숨까지 손해를 보는 것도 누구를 위해 손해를 보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목숨도 누구를 위해 바치냐가 중요하겠죠. 37절을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다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37절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오늘 뭐 기도 시간에도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손해볼 각오를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많죠. 많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 모든 것 다 희생할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는 부모.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또 여기 이렇게 다 나오죠. 37절에 부모를 위해서 또 모든 걸 다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는 자식. 다 나오는 이야기 37절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37절에서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그때 보세요.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이 말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쉬운 성경 보니까 이해가 더 잘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람이 뭡니까? 제자예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잠깐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20페이지. 여기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 14장 25절 소제목이 뭡니까?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나왔죠. 여기는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소제목이 나왔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37절에서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잘 보세요. 26절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 뭐라 나와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게 합당하지 못하다.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가족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만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으로 와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목숨을 잃을 때 누구를 위해서도 잃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잃는 것도 괜찮은 거지만 가족을 위해서만 잃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39절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을 위하여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딱히 뭐 용기가 필요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 없는 희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는 희생할 각오가 없다면 가족에서 좋은 부모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에게 합당한 내가 되는 것만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합당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가족한테만 잘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족에 대한 헌신 때문에 가족한테 잘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가족을 위한 헌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포기해버리는 자식 따라다니기 위해서 예수 따르지 않는 예수님이 그 부분 지적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진짜 가족 때문에 못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용기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손해볼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회를 또 위하여 헌신 봉사 또 교회를 위하는 게 하나님이 위하는 것이니까. 근데 헌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녹화 이렇게 저랑 우리 연주하시는 집사님 두 분과 저희 아내 넷이 있는데 연주하시는 집사님들이 연주 다 끝나고 나면 제가 페이 줍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서 교회 건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이 와서 좀 요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다가 인건비 청구합니까? 그런 분 없어요. 모든 교회 직분이 여러분 봉사직이지 일한 대가 받는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주일에 사업장을 닫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늘상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 신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옳으냐면, 주일에 사업장 문을 닫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해주셔서 월요일 날 매출을 2배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뭐 전체 매출을 어쨌든 올려주시든지, 그래가지고 주일에 열 때보다 오히려 주일에 닫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입금이,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입금이 더 많아지는, 그걸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주일에는 교회에 올인해라. 여러분, 과연 이렇게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옳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더 좋다고 보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대부분 다 직장이나 또는 사업장을 돌봐요. 열심히 돌보셔야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직장과 사업장만 돌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교회도 돌봐야죠. 내 교회도 함께 세워가야죠. 누군가 주일에 교사도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 돌봐줘야 되니까. 누군가 주일에 성가대원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주일에 봉사부원도 되어야 되고, 누군가 주일에 예배위원도 되고, 방송부원도 되고, 찬양팀원도 되고, 악기 연주자가 되고, 이렇게 교회가 주일에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장을 열어야 돼서 일꾼이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매출에 손해보는 게 아까워하는 것이, 그게 주일 성수의 의미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옳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하루 매출에 손해를 보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게 사실은 주일 성수의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더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그래서 많은 것 손해봐도 그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겠느냐에 네라고 대답하는 믿음이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얻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라 잃어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제자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목숨까지 각오했는데 자기 목숨이 아닌 다른 것들을 손해보는 것은요, 사실 일도 아닌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자기 부인이 몸에 밴 거룩한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극적인 습관인 거죠. 행동하는 적극적인 습관, 그게 바로 제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냐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자, 이렇게 나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 책을 잠깐 소개하면, 경험도 많고 능숙한 고참 악마, 고참 마귀가 스크루테이프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C.S. 루이스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또 신참 악마, 풋내기 악마이기도 한 웜우드,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들은, 성도는 이렇게 하면 다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넘어뜨리는,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충고하는 31통의 편지를 보낸 그 책을 읽으면요, 우리 인간이 이런 부분에서 참 연약하구나라는 거를, 이런 부분이 사탄이 공격하겠구나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책에 13번째 챕터에서 어떤 이야기를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뭐라고 충고하냐면, 진짜 이 성도들을 끝까지 막아야 되는데, 그 책에서는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자라고 표현해요. 표현이 환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악마가 맡은 환자예요. 그 환자를 더 병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끝까지 막아야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환자가, 즉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한테 하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회개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그 생각 정도로만 해로울 건 없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겠지만 수동적 습관은 반복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그 다음 들어보세요.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느낄 수도 없게 되지. 이렇게 말해요.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고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손해보는 게 여러분 수동적인 습관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경건한 감정들이 의지와 연결이 되어서 행동이 되는 적극적인 습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경건하고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미움도 받고 예수를 따르다가 손해도 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처럼 진짜 행동하지 않고 계속 느끼기만 하다가 여러분 언젠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설교를 들어도 언젠가는 느껴지지도 않아요.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수동적인 습관을 들여놓으면요. 오늘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느낌조차도 들지 않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은 절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을 다 받으셨고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단 하나도 지켜내지 않으시고 다 잃어버리시고 다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그랬지만 나는 고생 많이 했지만 나는 그랬지만 너희들은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 이 모든 수고는 나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초청을 하십니다. 그거는 본문이에요. 자기 십자가 지고 너도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 신앙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염된 복음이에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호화 유람선을 타고 순적하게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을 각오하면서 패역한 이 세대라고 하는 거센 파도를 맞상대하면서 거친 항해를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항해는 용기 있는 자만이 승선할 수 있는 그런 항해예요. 그때 그 배에 승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가 바로 뭐냐면 미움받을 용기고 손해볼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승선하는 항해입니다. 느끼지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경건한 감정들이 반드시 적극적인 행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예수를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영광의 내 주님
다시 모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꽃길이 없고, 그리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그날의 천국 백성이 되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의 미움 다 받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생명까지 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모든 그 수고를 다 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꽃길만 걸어라. 내가 다 수고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너희도 따라오라잖아요. 너희도 따라오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뵙는 그날까지 나그네로서 철저하게 이 세상에 부적응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늘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을 쫓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열해질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순항하는 배가 아니더라도 그 강한 바람과 맞상대하면서 가야 되는 그 배에 승선하는 게 두렵기는 해도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슴에 품고 손해볼 용기를 가슴에 품고 그 배에 승선하여 주님과 함께 그 항해를 멋지게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라인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